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구장. 9. 스승을 압도하는 제자 청출어람. 소화하는 파촉동을 한번 슬쩍 바라보았다. 별일도 아니구먼. 하지만 그런 짓은 노세차나 모는 놈들이 하는 일이요. 그렇지, 별일도 아니지. 하지만 비록 심경홍은 옛날에 호송할 물건들을 잃고 자기도 실종되었지만 강호 사람들은 그의 과부와 동생을 존경했어.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말을 해도 좋아. 당신이 한 일이 모조리 그 정도 못난 일들이라면 악인곡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다만 어떻다는 거요? 당신이 뭐 귀한 물건이라도 나에게 준다면 혹시 모르지. 이토록 급히 왔는데 귀한 물건이 어디 있겠소? 줄만한 물건이 없으면 당신이 잘하는 무술이라도 좀 구경시켜 주시오. 파촉동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지만 억지로 참으며 말했다. 좋소. 그는 허리에 얇은 칼을 꺼냈다. 바람을 일으키며 빛을 내더니 몇 가지 초식을 펼쳐 보였다. 이 세 가지의 초식은 그의 명성을 강호에 날리게 한 절기였다. 사로삼절수라 하는 것이었는데 수법이 과연 침착하고 빠르고 악독했다. 그러나 소호하는 고개를 살래살래 저으며 웃었다. 그것도 절기요? 이건 당신이 저지른 일처럼 변변찮소. 내가 보기엔 당신이 악인곡에 들어오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소. 또 무슨 방법이 있는지. 땅에 꿇어앉아서 땅에 머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도록 3번 절한 후에 나를 3번 소조종이라 부르시오. 그리고 양손으로 그 칼을 나에게 바쳐야 하오. 그것도 규칙이요? 그렇소. 이것도 규칙이요. 난 악인곡에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걸 듣지 못했는데? 누가 이것이 악인곡의 규칙이라 했소? 파촉동이 다시 놀라면서 말했다. 그럼. 이건 나의 규칙이요. 파촉동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자, 받아라. 그는 들고 있던 칼을 소어아를 향해 내리쳤다. 그러나 철컥하는 소리가 나면서 사람은 간데없이 나무 의자만 두 동강으로 갈라지고 말았다. 파촉동이 크게 놀라는 순간 뒤에서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난 여기 있소. 당신 장님이요? 파촉동은 돌아서서 맹렬히 찔러 들어갔다. 그러나 순간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다시 뒤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성급히 굴지 말고 천천히 해보시오. 나는 여기에 있어. 파촉동은 미치도록 화가 났다. 이때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그를 불렀다. 그쪽에 있는 사람은 파이제인가? 한 사람이 큰 걸음으로 걸어왔다. 신법은 파촉동보다 더욱 가벼운 듯 보였다. 그의 몸은 길고 말랐으며 입이 밑으로 처져 흉악한 인상이었다. 오른쪽에 옷소매가 비어 있었다. 파촉동은 그를 보자 매우 기뻤다. 민뇌도 송사명. 와, 당신이 과연 여기에 있었군요.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이번엔 바로 형님을 찾아왔소. 알고 보니 당신들 둘이 친구였군요. 파촉동은 소어아를 바라본 후 안색이 즉각 변하면서 말했다. 형님, 이 자식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송삼이 그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동생이 왔으니 내가 데리고 가서 그분을. 소어아가 그들의 앞길을 막았다. 잠깐. 당신이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은 좋지만 우선 그에게 나의 의자를 변상토록 하고 가시오. 파촉동은 얼굴이 빨개지며 입을 열려 하였다. 송삼은 그의 팔을 붙들어 말리며 말했다. 물론 의자는 변상해야겠지. 어떻게 변상해야 할지. 당신의 체면을 봐서 그의 칼로 해결합시다. 파촉동은 다시 노했다. 이 낡은 의자를 나의 보검과 바꾸자고. 그러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송삼은 칼을 빼내어 소어아에게 넘겨주었다. 파촉동이 무슨 말인가 하려 했으나 송삼은 급히 그를 끌고 자리를 떴다. 소어아로부터 멀리 떨어지자 송삼이 탄식을 하며 입을 열었다. 동생, 어찌 여기 들어오자마자 그 작은 마성과 시비가 붙었지?
파촉동은 한편 놀라고 한편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형님은 왜 그토록 그를 두려워하는 거죠? 송삼이 쓴웃음을 보이며 말했다. 나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이 상곡 중에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 요 몇 년 사이에 이 소마성은 사람들을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괴롭혔어. 누가 그의 기분을 건드리면 사흘 내로 큰 불행이 닥치지. 아니, 그 자식이 그토록 무섭나요? 동생,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야. 생각 좀 해보게. 이 악인곡에 좋은 사람이 있겠나? 그런데도 그 어린 나이로 이 악인곡에서 왕으로 자처하니 그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알 수 있겠지? 파촉동은 송삼의 말을 들으며 두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을 수 없었다. 믿지 않을 수 없죠. 정말 믿지 않을 수 없군요. 그런데 그 팔은? 이건 그가 한 짓은 아니지만 그와 관계는 있지. 그는 길게 탄식을 하면서 옷자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바로 그가 입국하던 날 팔이 잘렸어. 14년, 이미 14년이나 지났지. 연남천에게 그토록 무서운 수법이 있을 줄이야. 만약 그때 나의 판단력이 부족했다면 오늘날까지 살 수도 없었을 것이야. 연남천? 저 자식이 연남천이. 순간 처참한 비명을 지르면서 파촉동이 땅에 쓰러졌다. 그의 등에는 사발 크기만한 구멍이 뚫렸고 피가 콸콸 솟구쳤다. 송삼이 급히 등을 돌리니 귀신같이 창백한 사람이 흰옷을 입고 가볍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한 쌍의 검은 눈동자는 깊어서 바닥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송삼은 안색이 창백해져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음공, 당신이. 음구유는 이를 드러내면서 음산하게 말했다. 어느 누구도 소어와 연씨의 일을 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잊었느냐? 난 아직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말을 하기 전에 그를 죽인 것이 분하게 생각되느냐? 송삼은 몸을 뒤로 물러서면서 오물거렸다. 나. 그의 몸이 돌연 2장 높이로 치솟았다가 떨어졌다. 그러고는 움직이지 않았다. 방금 그가 서 있던 자리에는 늙은 노파가 지팡이를 들고 웃으면서 서 있었다. 노구가 어찌 갑자기 자비로워졌지. 이 자식이 첫마디를 뱉을 때 죽였어야 했을 텐데. 그런데 왜 아무 손도 쓰지 않은 것이지? 난 당신에게 넘겨드린 것이요. 나에게 넘겨주었다고? 내가 오랫동안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손이 가려울까봐? 난 당신의 소훈장이 진보되었는지 보고 싶었지. 그 노파는 껄껄 웃으면서 말을 받았다. 진보했으면 어떡할래? 한번 맛보려고? 그녀의 늙은 목소리는 돌연 애교 있는 아가씨의 목소리로 변했다. 그녀는 바로 도교교였다. 음구유는 음산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나의 혼이 달아나게 하려면 더 예쁘게 변장해야 돼. 도교교가 대답했다. 나이가 많아서 예쁜 아가씨로 변장하려면 어려워. 헌데 소아는 어디에 있을까? 혹 듣지는 않았을까? 내가 모르는데 내가 어찌 알겠어. 돌연 소아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는 웃으며 노래했다. 식초단지 찌푸리는 코가 마누라를 얻었네. 아기를 낳으니 코가 없어. 도교교가 웃으며 말했다. 노서가 또 불쌍하게 됐네. 그가 찾아갔으니. 그가 노서 있는 쪽에 있었다면 듣지 못했을 거야. 돌연 한 사람이 웃으면서 다가왔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두 분이요? 아니면 네 분이요? 한 사람은 여자이자 남자이고 한 사람은 사람이자 귀신이니 합해 넷이 되네. 참 이상하지. 도교교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말했다. 이대취, 여기 두 개의 국거리가 있는데도 너는 입을 막을 수가 없느냐? 이대취가 그의 말을 받았다. 너희들 두 사람이 죽인 놈들에겐 흥미가 없어. 음구유는 음산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자네 두 노대에게로 가던 길인가? 응, 바로 거기로 가는 길이지. 하파바가 돌연 우리를 만나자고 했는데 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모르겠네. 도교교가 낄낄거리며 한 발 나섰다.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셈이니 한바탕 해야겠지. 세 사람은 모두 두 살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일장내로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다. 두 살은 여전히 구석에 앉아서 움직이지도 않았다. 의례 하파바의 말이 제일 먼저였다. 하하, 하하, 우리 오랜만에 또 이렇게 떠들게 되는군. 음구유가 나섰다. 난 떠드는 것을 가장 싫어하지. 날 이렇게 불러놓고 만약 할 말이 없다면 난. 하파바는 급히 대답했다. 날 무섭게 하지는 마라. 나의 간은 작아. 도교교가 말한다. 내가 우리를 부른 것은 소어와 때문인가? 하하, 역시 소도가 영리하단 말이야. 음구유가 입을 열었다. 그 자식 때문이라고? 그 자식에 대해서 뭐 얘기할 게 있어? 너희들 중 하나가 그에게 살인을 가르쳤고, 하나는 사람을 속이는 것을 가르쳤고, 또 하나는 웃는 것을, 하나는 우는 것을 가르쳤으니 됐지. 지금 그는 모든 것을 배웠잖아. 하파바의 목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가 모든 것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부른 것이요. 이대취가 말을 받았다. 왜? 하파바는 탄식을 한 후 말했다. 난 견딜 수가 없어. 하파바도 탄식을 하니 보통 일이 아닌데? 도교교의 말을 듣던 이대취가 얼굴을 찌푸렸다. 누가 그 아이에게 배견할 수 있겠어? 하파바가 다시 말을 받았다. 지금 이분 도련님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지.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이 몇 달 동안 최소한 30명의 사람이 나에게 좀 살려달라고 호소를 했고, 8번이나 호소한 사람도 있어. 천장검 사마연이 침묵을 지키다가 드디어 탄식을 하며 말했다. 그 자식이 점점 무서워져. 그놈과 얘기할 때는 적어도 67번을 생각하고 나서야 대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기 쉬우니. 이대취가 쓴웃음을 보이면서 말했다. 넌 그래도 나은 편이야. 우리는 그를 보면 두려운 생각이 들어. 그가 나를 찾아오지 않는 날은 정말 행운의 날이야. 하지만 가끔은 잠을 자면서도 경계를 해야 해. 도교교가 말했다. 우리의 본래 희망이 그렇지 않았던가? 우리는 본래 그에게 남을 괴롭히라 했지. 그런데 이 자식은 아무나 보기만 하면 괴롭히니. 그중에 소도만이 편할 거야. 내가 편하다고? 내가 왜 편해? 내가 할 줄 아는 건 그놈이 다 배웠어. 게다가 이젠 나보다 잘해. 두 노대는 어떻지? 두 살은 구석에 여전히 쭈그리고 앉아 신음 비슷한 소리를 냈다. 도교교가 웃으며 말했다. 은 무슨 뜻이지? 두 살은 한참 침묵을 지키다가 드디어 서서히 입을 열었다. 만약 그와 나를 같이 가두어 놓고 살아남는 자가 어느 쪽인가 보면 필시 그일 거야. 도교교가 탄식을 한 후 말했다. 좋아. 됐어. 악인곡에서도 그를 견디지 못하니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말아야지. 지금이 그를 밖으로 보낼 때요. 이대취가 급히 잘라서 말했다. 맞았어. 그는 지금까지 우리를 많이 괴롭혔고 이제는 나가서 세상 사람을 괴롭힐 차례야. 지금은 다행히 우리가 힘을 합해서 그를 제압할 수 있으니 괜찮을지 모르나 후일 그를 제압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도 끝장이야. 음구유가 말을 받았다. 보내려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야. 두 살도 결심한 듯 한마디 했다. 바로 오늘. 하하, 강호의 여러 친구들, 흑도의 친구들, 백도의 친구들, 산의 친구들, 물속의 친구들, 너희들이 고생할 날이 멀지 않았군. 하파바의 웃음소리가 끝나자 이대취는 자기의 이마를 만지면서 한마디 했다. 그 자식이 떠나간다면 난 한 달 동안 사람 고기를 먹지 않겠어. 황혼 후 악인곡에는 점차 생기가 감돌았다. 소어하는 산채의 좌우를 구경하다가 만춘류를 찾아갔다. 만춘류는 7종의 약초를 단지에 넣고 끓이면서 약을 관찰하고 있었다. 오늘 무슨 수확이라도 있었니? 칼을 하나 얻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어디 있지? 식초단지 노서에게 주었어요. 만춘류는 젓가락으로 약을 저었다. 짙은 수증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신비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그는 웃으면서 다시 말했다. 너의 작은 상자는? 상자는 벌써 잃어버렸고
그 속의 물건은 남에게 주었지요. 고생하면서 얻은 걸 왜 남에게 주었지? 그 물건들은 가지고 놀 때는 재미가 있었지만 보관하는 데는 신경이 쓰여요. 잃어버릴까 걱정하게 되고 떨어뜨릴까 걱정이고 남에게 도둑맞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지요. 잘했다. 그 물건을 남에게 주면 걱정도 함께 가는 것이지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세상엔 전문적으로 보물을 간직하고 버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 사람들은 필시 바보들이겠죠? 만춘류는 잠시 웃음을 짓더니 서서히 일어서며 말했다. 이 약단지를 들고 날 따라와라. 이 약 향기가 풍기는 집 뒤에는 3개의 방이 있었다. 3개의 방은 모두 문도 창문도 없었다. 이곳이 바로 만춘류의 병실이었다. 만춘류는 그 누구도 이 병실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도록 했다. 만약 사람들을 자유로이 왕래하도록 하면 그들 중 누군가가 그 병실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불이 없는 병실은 마치 만춘류의 얼굴처럼 신비스럽게 느껴졌다. 병실 구석의 작은 침대 위엔 한 사람이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돌부처처럼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는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 있었다. 그가 바로 남들이 말하는 약상자라는 사람이다. 병실에 들어서자 만춘류는 즉각 문을 굳게 닫고 등잔에 불을 켰다. 그 병실은 독립된 세계가 되어 마치 악인 곳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 같았다. 소호하는 안색을 바꾸고는 만춘류의 손을 잡고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연백부의 병은 어때요? 만춘류의 신비스럽고 싸늘한 얼굴은 곧 초조한 기색과 함께 분위기를 엄숙하게 하였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암담히 입을 열었다. 이 5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 난 별의별 약으로 시험을 해봤지만 이제는 피곤해. 그는 무겁게 의자에 앉았다. 그의 얼굴엔 실망의 빛이 역력했다. 소호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돌연 안색을 바꾸며 입을 열었다. 나 오늘 어떤 사람이 연백부님에 대해 말하는 걸 들었어요. 누구였는지 아니? 말을 한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만춘류는 벌떡 일어나 소호와의 어깨를 움켜잡으면서 근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내가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지는 않을까? 어찌 남이 알겠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는 곧 멀리 떨어진 식초단지에게 가서 일부러 떠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얻은 칼을 주었던 것이에요. 만춘류는 소호와의 말을 듣자 안심이 된다는 듯 서서히 손을 놓고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쉬운 일은 아니야. 쉽지 않아. 내가 비록 영리해도 5년 동안이나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 그는 고개를 들며 쓴웃음을 한 번 짓더니 말을 계속했다. 이 일이 만약 누설된다면 우리 3사람은 1시간도 못 살아. 넌 각별히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보로 취급해선 안 돼. 알아요. 만숙부님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연백부님을 구했다는 것을 난 어찌 감격하지 않겠어요. 남이 나의 목을 친다 해도 낱말을 하지 않겠어요. 소호하는 말을 하면서 눈이 빨갛게 변해 눈물이 맺혔다. 만춘류의 긴 탄식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제 하는 말이지만 난 원래 너를 믿지 못했어. 그러나 너는 이런 나쁜 환경 속에서 자라났지만 양심을 잃지 않는 좋은 아이야. 이 소호아가 나쁘게 하려면 아주 나쁘지요. 그러나 그건 어떤 사람을 상대하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그리고 나는 연백부님과 나의 관계를 안 후로 5년 전 어느 날 밤 내가 돌연 나에게 달려와서 약단지 숙부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고 말했지.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난 정말 놀랐다. 소호하는 그때를 상상이라도 하는지 고개를 숙여 웃었다. 놀라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만춘류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다시 생각해봐. 그 비밀을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말해봐라. 그것도 알 수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는 한참 생각을 하고는 다시 말했다. 그날 밤 저는 2살의 집 밖에서 자고 있었죠.
한밤중에 돌연 누가 나를 안아서 들지 않겠어요? 너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느냐? 저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그때 난 2살이 무슨 수법으로 나를 상대하는 줄 알았지 남인 줄은 꿈에도 몰랐었지요. 그래, 그래. 저는 다만 그 사람의 몸이 무섭도록 빠른 것을 느끼며 그의 품속에 마치 구름에 떠있듯 안겨 있었지요. 잠시 후 우리는 악인곡 밖에 도달했어요. 두렵지 않더냐? 호랑이까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때때로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 그 사람은 나를 땅에 내려놓고 물었어요. 너의 성이 무엇이지? 하고. 나는 모른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내가 짐승처럼 자기의 성도 모른다고 욕을 했지요. 그리고는 그가 너에게 내 성이 강씨라고 이야기해 주더냐? 네, 그는 나의 아버지가 강풍이라고 했고 이화공 사람에게 죽었다고 하였지요. 그리고 날더러 절대로 원한을 잊지 말고 이화공을 찾아 복수를 하라고 했어요. 그는 정말 강금이라는 이름은 말하지 않더냐? 아니요. 이상하구나. 너의 연백부님이 악인곡에 온 것은 강금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너의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는 것이었는데 소호하는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말했다. 어쩌면 강금도 내 원수 중에 하나겠지요? 그리고 그는 나에게 연백부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난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으나 그는 바람처럼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그날 밤은 아주 어두웠고 그는 검은 옷을 입고 얼굴도 검은 천으로 가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2눈만은 드러나 보였는데 매우 밝고 무서웠어요. 그 눈은 지금도 잊지 못하겠어요. 만약 금후에 다시 그 눈을 본다면 알아보겠느냐? 필시 알 거예요. 분명 이 곡 중에 사람은 아니겠지? 절대로 아니에요. 악인곡을 자유로이 넘나들고 또 그렇게 많은 비밀을 알고 있으니 도대체 그가 누구일까? 정말 알 길이 없군. 무공이 매우 높은 사람이겠죠. 그건 틀림이 없을 거야. 함부로 악인곡에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너의 연백부 외에는 거의 없을 거다. 한 명도 없을까요? 또 있지. 비록 여자의 몸이긴 하지만 바로 이화궁의 대소 2궁주지. 그러나 너에게 이화궁을 찾아가서 복수를 하라고 했다면 2궁주는 아니겠지. 이때 소호하는 손뼉을 치면서 기쁜 표정을 지었다. 맞았어요. 이제 생각이 나요. 만출류가 급히 물어보았다. 무엇이 생각난단 말이야? 그 사람은 여자였어요. 만출류의 안색이 변하면서 재차 물었다. 여자라고? 비록 얼굴을 가리고 일부러 목소리도 굵게 하였지만 거동으로 보아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무슨 거동으로? 예를 들면 머리 위를 가리고 있었어도 수시로 만져본다든지 또 나를 품속에 안고도 절대로 가슴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했다든지. 만출류는 다급하게 그 말을 가로챘다. 그런 말을 왜 진작하지 않았지? 소어의 얼굴이 붉어졌다. 난 그때엔 남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서이지요. 맞았어. 그 당시 너는 어린아이였었지. 아이들 눈에는 다만 어른과 어린아이의 구별만 있지 남녀의 구별은 없겠지. 더군다나 곡 중에는 반개의 여자가 있을 뿐이니 여자에 대해 잘 알 기회도 없고. 난 그 사람이 필시 남의 일에 참견을 잘하는 남천대형 노중달인 줄 알았어. 그러나 그가 여자라면 틀리지. 강호에 있는 여자 중 이화궁의 2궁주 외에는 누가 가장 고수지요? 여자라면 추측하기가 어려워지지. 6월 연성 2사람 외에는 다른 누가 마음대로 악인곡을 다닐 수 있는지. 그러나 필시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제 아버지도 알고 연백부님도 알고 또 아버지의 죽은 원인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아마 그럴 게야. 이때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만신이의 소어아가 여기에 있어요? 도교교가 너를 찾는다. 빨리 나가거라.